거룩하신 아버지, 저희들을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종을 강단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빛과 소금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내 가슴에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깨달은 말씀이 내 고정관념을 바꾸고, 받은 말씀이 내 삶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을 꼽을 수가 있겠죠. 이분은 그 당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 복음을 들고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도 바울은 우리를 좀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사도행전 8장인데요, 거기에서 등장하는 사울, 그러니까 바울로 이름을 바꾸기 전에, 그러니까 헬라식 이름이 바울이고 이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인데요,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울이 사도행전 8장에서 등장할 때는 살인자, 킬러의 이미지로 나옵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람으로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죽이는 사람. 또 야생짐승이 이 먹이를 찢는 것처럼, 헐떡이는 것처럼 그런 이미지로 이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그 당시 사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적대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했고, 없애려고 했고, 축출하려고 했습니다. 그 먼 다마스커스까지 자신이 체포해서 오겠다. 예수 믿는 자들 가서 내가 완전히 박멸해 버리겠다. 이런 태도를 가졌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인물이라고 한다면은 대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완전히 변하죠. 자기가 박해하던 기독교를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토록 미워했던 이방인들, 그토록 폄훼했던 이방인들을 끌어안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희생하고 노력했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 하루아침에 확 뒤바뀌어 버린 걸까요? 그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우리는 그가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알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 복음이 그에게 임할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복음을 박해하던 자가 복음을 사랑하고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이방인들을 미워하던 자가 이방인을 끌어안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십자가 복음의 능력은 사울만 변화시킨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저도 변화시켰고 여러분도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순수한 복음이 만약에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성경은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경고. 무슨 경고냐? 그 당시에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 안에 거짓 교사들이 교묘하게 들어왔습니다. 말씀 선생님으로, 성경 전문가로 들어왔는데 실제로 그들의 정체를 보니까 이들은 거짓 교사입니다. 이들이 주장한 것은 뭐냐면 예수는 믿는데 십자가는 믿는데 그걸로는 부족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명백하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건 이단이고 사이비예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요, 율법을 완전히 폐합니다. 십자가 복음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 복음을 살짝 비트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사도 바울은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여기 따라간 거예요. 아, 그래? 십자가 복음만 갖고는 안 되는 거야? 아, 그럼 또 열심히 우리 또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야? 먹을 거 안 먹고 날짜도 지키고
뭐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야? 할례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 교회가 흔들리고 있어요. 바울은 경고합니다. 뭐라고 경고해요? 야, 그거 잘못된 거야. 그들이 말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야. 그건 가짜야. 다른 복음이야. 만약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거짓 복음을 전하면 그에게 저주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단호하게, 분명하게 힘주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와라. 순수한 복음을 지켜라.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변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변하느냐? 원래의 제품의 본질은 지키면서 다양한 형태로 바꾸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특별함을 추구하는 사람들, 새로움을 추구하는 사람들, 어른들 가운데도 있는데 요즘 MZ세대라고 하잖아요. MZ세대. 얘네들은 그 남들이 다 아는 거 싫어합니다. 새로움을 추구해요. 특별한 걸 추구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만든 신조어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 정도 단어는 알아줘야 합니다. 모디슈모, modify라고 하는 단어, 수정하다, 변형하다, 그리고 컨슈머, 이게 소비자라는 뜻이에요. 이 소비자는 소비자인데 바꾸는 거예요. 변형시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모디슈머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친구들이랑 모임 갔을 때 너 모디슈머 알아? 이렇게 하면 친구들이 그게 뭐야? 그러. 넌 그것도 모르냐? 이러면서 우리 교회 나오면 목사님이 이런 것도 가르쳐 준다. 어떻게 안 하려면 안 하셔도 됩니다. 모디슈머라고 하는 신조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이렇더만요. 불닭 치즈 볶음밥이 있더라고. 불닭 치즈 볶음밥. 이게 뭐냐 그랬더니 불닭 볶음면에다가 삼각김밥을 비벼가지고 거기다가 라면에 넣는 치즈를 팔아요. 편의점에 가면. 그러면 그 치즈랑 버무려가지고 이거를 렌즈에 넣어가지고 한 30초 돌리면 불닭 치즈 볶음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요즘 애들은 이렇게 막 섞는 거야. 이렇게 막 그냥 불닭 볶음면만 안 먹고 거기다 삼각김밥, 치즈 이런 거 넣어가지고 볶음밥을 만들고. 만두 곰탕이 있다는 거야. 만두 곰탕. 곰탕이면 곰탕이지 만두국이면 만두국인지 이건 뭔가 그랬더니 이제 가면은 이제 그 뭐예요? 편의점에 사리곰탕 사발면이 있잖아요. 사리곰탕 사발면. 그거 하기 전에 먼저 만두를 렌즈에 데펴가지고 그걸 옆에다 놓고 사리곰탕면에 뜨거운 물을 넣고 이제 거기다가 만두를 집어넣으면은 사리곰탕면과 만두를 함께 먹고 이게 만두곰탕면이래요. 만두곰탕면. 이렇게 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막 섞어요. 이거를 요즘 융합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융합의 시대. 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전기자동차, 거기다가 휘발유 내연자동차, 이 두 개를 섞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하이브리드라고 그러고요. 하이브리드. 이렇게 섞으면 새로운 게 나와요. 새로운 게. 경영학과 그다음에 이제 그 빅데이터를 섞어가지고 새로운 학과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는 섞어서 새로운 걸 만드는 거예요. 이게 유행이고 그게 또 제품이 되고 잘 팔리고 인기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막 섞어요. 섞어. 근데 섞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복음이에요. 복음. 아멘. 복음은 뭘 섞으면 안 돼요. 뭘 추가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면 됩니다. 아멘. 십자가 복음 그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부족해서 뭘 섞으면 안 돼요. 거기다 뭘 추가하면 안 돼요. 그러면 뭐가 돼요? 가짜가 되고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율법의 시대는 끝났다. 왜 자꾸 교회에다가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가르치느냐? 몇 가지 전치사를 사용합니다.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오기 전까지만 율법이 유효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전치사, 믿음의 때까지. 25절의 전치사, 믿음이 온 후로는 다 같은 말이에요. 율법은 유효기간이 있다. 어느 때까지다. 어느 때까지.
거기까지만 유효하고 그 이후에는 폐기됐다 이 얘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예를 듭니다. 24절에서 2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새 번역.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자, 잘 보세요. 율법은 그 다음 줄 우리에게 무슨 역할을 했다? 개인교사 역할을 했다. 그죠? 그런데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밑에서 두 번째 줄 그 개인교사는 이제 우리에게 필요 없다. 여기서 개인교사 이거는 새 번역이고 개역 개정에는 초등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교사는 초등학교 교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파이다 고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어려워요. 이런 단어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파이다 고고스가 뭔가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플라톤이 쓴 더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당시 부유한 헬라인들 집에는 다양한 노예들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노예들이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발사라든가 요리사라든가 선생님, 교사라든가 그 외 여러 이런 전문 직종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이 파이다 고고스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노예가 있습니다. 자, 어느 집이 부자예요. 아버지가 무척 사업 때문에 바쁩니다. 자기 아들을 잘 키워야 되겠는데 그때 자기가 시간이 없으니까 누구를 고용하느냐? 파이다 고고스를 고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선생님입니다. 개인 선생님이에요. 일종의 가정교사 같은 거죠. 그러면 이 파이다 고고스는 그 주인의 아들을 이제 양육을 하는 겁니다. 아침에 깨워서 씻겨서 밥 먹여서 옷 입혀서 학교에 데려다주고 학교 끝나면 가서 데리고 오고 밥 먹이고 숙제하는 거 봐주고 모르는 거 있으면 가르쳐주고. 이게 파이다 고고스는 똑똑해요.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만약에 뭐 쌍욕을 한다거나 친구를 막 때린다거나 남의 물건을 훔친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지하는 겁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니네 아버지가 나한테 위임했어. 안 하면 혼내도 훈육도 할 수 있어요. 노예인데 종인데 어린 아들을 기르면서 주인의 아들을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는 언제까지냐? 언제까지? 이 아들이 성장해서 성인식을 할 때까지만 파이다 고고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입장이 바뀝니다. 이제는 이 아들이 오히려 파이다 고고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더 이상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아버지가 유언장을 써가지고 그 아들을 상속자로 딱 임명하는 순간부터는 완전히 입장이 바뀌어요. 그때까지만 파이다 고고스다 이거예요. 그때까지만. 그러니까 바울은 뭘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기간이 있다. 이게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어느 때까지만인데 그때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우리가 그 복음을 믿을 때까지만 율법은 유효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유효기간이 있다는 말,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끝났어요.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 이후로 계속 인간의 행위, 인간의 선행, 인간의 업적 이거를 강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뭘까요? 왜 주셨을까요? 이 유효기간이 있는 율법을 왜 주신 걸까요? 그것은 율법을 받고 율법대로 살다가 보면은 뭘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즉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켰어. 근데 다 못 지켜요. 내 마음이 막 이랬다 저랬다 하고 악한 생각도 들고 막 음란한 생각도 들고 그래. 마음으로도 막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솔직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인간은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안 되는 거구나. 나는 완전해질 수 없구나. 내가 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율법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율법대로 살려고 자신의 모든 생애를 걸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도 안 되더라는 거야. 안 되더라. 그러니까 율법은 이제 끝났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내가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 내 행동으로, 내 행위로, 내 선행으로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으니 이제 뭐가 필요해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 아들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때까지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점입니다. 아직도 그 율법을 붙들려고 그래? 이미 유효기간 지났는데 아직도 네 선행으로, 아직도 네 행위로, 아직도 네 공덕으로 잘 보이려고 그래? 여러분, 이 율법을 붙들고 살면 어떤 인간이 됩니까? 의로워지고 거룩해집니까? 아니더라고. 성경에 보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 부작용은 뭐냐? 남들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은 비난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부작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새벽 기도로 빠지지 않습니다. 일찍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 새벽에 눈 탁 떠가지고 새벽 기도를 합니다. 이분의 행위죠. 율법적 행위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1년 365일 새벽 기도 안 빠지는 사람이야. 우월감을 갖는 거죠. 그 다음에 이분은 그 다음 스텝으로 어디로 나갑니까? 이 교회 장로님들이 다 안 보이네. 자기가 출석부를 만들어요. 권사 출석을 매기는 거야. 안수 집사 출석을. 이 항존직들이 말이야 새벽 기도도 안 하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분의 계급장이 됩니다. 다 뭐 하는 거야? 교회 봉사 안 하고 다 뭐 하는 거야? 지적질하고 비난하고. 율법을 붙들고 살면요 이런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5장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왜 안 지켜? 이건 율법도 아니에요. 사실 손 씻는 거는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이거 왜 안 지키는 거야 당신들? 어떡하죠? 비난하잖아요. 정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행위를 앞세우고 살아가는 신앙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다고. 자, 하나 더 봅니다. 세 번역이에요. 시작.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고 계신 것을 알고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이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원래 예수님과 척을 졌습니다. 예수님 무진장 싫어하고 미워했어요. 그런데 한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쩐 일인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식사 초대를 했으면 예우를 다 갖춰야 돼. 예의를 갖춰야 되잖아요. 그 예의라고 하는 건 뭐냐? 첫 번째, 발 씻을 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예의입니다. 그 문화권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 향유 한두 방울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향수처럼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나게 해주는 거. 이게 기본적인 예의예요. 이걸 생략한 거예요. 예수님 무시당했죠? 근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에요. 그 마을에서. 무슨 죄를 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이 여인이 그것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지 본인이 뒤로 들어옵니다. 발 씻을 물을 안 줬는데 이 여인이 자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수건으로 닦는 게 아니라 자기 긴 머리칼로 그 먼지 묻은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가 이 재산을 증식할 목적으로 모았던 향유 옥합을 부어서 예수님의 이 발에 붓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봤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참 귀하구나 이 여인.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저 사람은 무시했는데 참 귀하다. 너무 귀하다. 아구 예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시몬이 어떻게 반응했나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여러분, 이 시몬의 반응이 뭐죠? 너는 죄인, 나는 의인. 예수님 예언자라면서요, 선지자라면서요. 근데 저 여인이 예수님에게 접근하는 거 막아야죠. 예수님 뭐 발 만지고 그럴 때 못 만지게 해야죠. 너 죄인이 어디다가 감히 여기 와가지고, 너는 죄인이니까 우리랑 못 어울려. 우리는 의인이야. 너희랑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야. 차별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율법을 붙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뜻을 다 잃어버리고 자신들은 교만하고 우월하고 이방인들은 다 지옥에 가야 되고 상종 못할 인간들이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 능력이 없는 사람들, 뭔가 병든 사람들 전부 다 터부시하고 장벽치고 갈라치기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3장 28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너희들의 삶은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상종할 수 있습니까? 종이나 자유인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2000년 전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2000년 당시 여성의 지위는 미안하지만 카운트를 하지 않았어요. 법적 증인으로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여성의 지위는 저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선언을 얼마든지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 될 수 있는 사람들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변화는 무엇이냐? 나와 다른 사람들, 특별히 나보다 모자란 사람들,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예요.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 존중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존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돈이 없는 사람들 존중하라는 거예요. 내 부하 직원, 내 아랫사람 존중하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존중하면서 업무 지시할 수 있습니다. 잘못했더라도 얼마든지 존중하면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얼마든지 존중할 수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 얼마든지 존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할 삶의 변화다. 이걸 지금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바울에 의하면 우리는 입양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는 그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아버지 뜻을 받아야죠.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면 안 되죠. 아버지 명예에 손상가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호족에 올라갔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단 이젠 내 마음에 아버지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해 주십시오. 아멘. 미국 콜로라도 서부 지역과 유타주 동부 지역에 쇼쇼니어라고 하는 언어를 쓰는 유투족이라는 인디언이 있답니다. 이분들은 아주 특별한 인디언인데요, 이분들의 격언입니다. 내 뒤에서 걷지 말아라. 나는 그대를 이끌고 싶지 않다. 내 앞에서 걷지 말아라. 나는 그대를 따르고 싶지 않다. 다만 내 옆에서 걸어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이 부족은요, 서로를 존중하는 부족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종족으로 유명했다 그럽니다. 추장조차도 다스리거나 군림하지 않고 마을 공동체에서 결정된 것을 실행하는 대표자 정도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아무도 상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한센시 병에 걸린 사람들, 세리, 창녀, 장애 가진 사람들, 당시 죄인이라고 취급받던 사람들, 주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다. 주님은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갈라치기 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가슴을 열고 그들을 받아들였어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에는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닮아서 그들을 온 가슴으로 껴안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여러분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혹여라도 함부로 대한 적이 있으시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식당 종업원들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보다 나이 어리다고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랫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존중하십시오. 그들을 사랑하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놀라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받았는데 아직도 내 행위를 앞세우고 아직도 내 공덕을 앞세우고 갈라치기하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아버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 존중하게 해 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보여주고 실현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